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넉넉한 능력이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특권이기도 합니다만 무거운 의무이기도 합니다. 1년 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무거운 주일이 두 주 있습니다. 그 한 주가 아버지 주일이고 또 한 날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제가 불하게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요. 지금은 3년 사별한 우리 두 어머님이 계신데 지금 생각엔 살아계시면 더 잘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건 핑계입니다. 살아계실 때도 잘 못해드렸던 걸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이 어머님 주일 오면은 큰 부담이 됩니다. 말씀은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이 말씀을 누가 와서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정일날 목사님 오늘 예배 오실 줄 알았으면 오늘 목사님께 부탁하고 저는 이 자리를 피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아버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은 알지만 제가 매주마다 쓰는 칼럼에 아버지 주일이나 어머니 주일이 되면 이렇게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자신이 없는 거지요. 늘 부끄러움이 있고 불효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 주일이 되면 다른 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글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나누는 것을 주로 해온 것을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칼럼에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다시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 시인이시죠. 임태주님의 어머니 편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SNS를 좀 하시면 이만쯤 되면은 매년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가리키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다 그분의 그 편지, 어머니 편지. 그러니까 이거는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가 쓴 편지인데 쓰신 것은 생전에 쓰셨는데 이것을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해서 그래서 아들이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일자무식이다 하면서 쓰셨지만 말씀이나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글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어머님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추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어머니 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제 생각을 나눌 용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어떤 어머니건 간에 이것이 임태주 어머님의 한 어머니의 특별하심은 아닐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오롯하게 담겨져 있고 그런 마음이면 누구의 어머니든 다 동일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시지만 지난 두 주 동안 오늘 세 번째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시작하고 16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를 않았는데 다시 제게 깨닫게 하시는 종이 있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시는 대로 두 형제,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와 그리고 다른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중심을 두고 스팟을 이루는 건 부르신 주님이실 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 두 형제 네 사람이 주인공이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아마도 어머님 주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이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부름을 받고 갔을 그런 기대감 또는 설레임, 또 장차 이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그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데 비해서 불현듯 저들의 가족은 그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이 떠나간 두 아들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도 그 아들들이 떠나면서 가졌던 기대나 설레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공유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랐다는 말은 그것을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시는 대로 오랫동안 준비된 떠남이 아닙니다. 또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누구하고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갑자기 그렇게 아들들이 떠나는 그 가정에, 그 배후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가 참으로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집안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조업을 하고 많이 잡히든 못 잡히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지만 다른 직장도 일하면서 위험이 많지만 이 고기 잡는 것, 물론 망망대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갈릴리도 한 번 바람이 불치면은 굉장한 폭풍이 일어나는 걸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시간에 이 고기잡이 갔던 식구가 안 돌아오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이스트코스트로 쭉 가다 보면 해변가에 진 집 중에는 그 2층이면 2층이면 3층 그 위에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창문 하나 이렇게 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위도우 윈도우라고 그러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바다로 나간 그 남편이나 아들을 기다리는 아내나 어머니의 그 심정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 아들 그리고 돌아올 그 남편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전혀 돌아올 기약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어부들의 가족의 마음입니다. 근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문을 했는데 도대체가 누구를 따라갔다는데, 누구를 따라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언제 온다는지, 뭘 한다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몬과 안드레 집안의 가족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시지만 시몬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어머니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라면 그때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긴 뭐 심하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그물을 키웠습니다. 조업을 하다 이제는 다음 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물에 빵꾸 난 것도 떼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름을 받고서 그냥 거기다가 버려두고 아버지 품꾼 다 놔두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거기 세베대 그 아버지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잘 가라 그렇게 인사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몇 가지는 물어봐야죠. 어디 가니? 아니면 저 사람이 누구냐? 왜 갈래는데? 아니면 우리 같으면 아니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이거라도 끝맺히고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어딨냐? 아마 노발대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갈 때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가지고 가서 가정에 들을 때 그 가정 식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는 할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틈새는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때요? 가지요. 갑니다. 우리 애들도 여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가는데요. 요건 뭐 우리 사람 그냥 매일 가는 데입니다. 근데 그 기숙사에다가 짐 떨고 놓고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유난 떠나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미국에 오실 때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요. 뭐하러 가는지 다 압니다. 그래도 올 때 그 헤어짐의 섭섭함 때문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얼마나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 하여튼 사진 뭐 영화 찍었어요. 뭐 갱리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엄마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갔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군대 가는 아들 다 뭐하러 가는지 아는데도 그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 그거를 어떻게 탓합니까? 당연한 거지요. 하물며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다 알고 헤어진도 허전한데 어디로 갔는지, 뭘 하는지, 누구를 쫓아갔는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을 쫓아갔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온다? 그들의 가족은 어땠을까?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라서 그 가족 중에서 한번 그 두 집의 어머니의 한번 생각을 집중해 봤습니다. 먼저 이 시몬 베드로, 그 안드레의 어머니, 사실은 그 친어머니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장모님, 시몬의 장모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1장에 조금만 나가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장모님도 어머님이시니까 어머니지요. 그런데 이 1장을 조금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경과한지 모르지만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갑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 시몬의 장모를 만납니다. 저는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시몬이 처가살이를 했다든가 아니면 시몬의 장모가 지금 사위네 집에, 딸네 집에 와 있다든가 두 가지지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딸네 집에 간다 편하죠. 뭐 아들네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안 불러줘서 못 가지 뭐 부르기만 하면 뭐 가지요. 뭐 좋지요. 편하네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다릅니다. 이게 장모가 사위 집, 딸네 집에 있다는 말은, 또는 딸과 사위가 장모 집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은 뭐냐? 이 시몬의 어머니의 남편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별을 했건 뭐 했건 아들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러니까 딸네 집에, 사위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을 앓습니다. 열병, 장티푸스인지 말라리아인지 모르지만 많은 열 나서 고생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는 그 시기는 어머니가 아파서 집에서 누워 있을 때 그때 떠나는 겁니다. 물론 뭐 큰 일을 위해서 가족을 뒤로 하고 떠나는 사람의 결연한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파서 그 사위네 집에, 그 딸네 집에 누워있는 이 시몬의 장모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사위가 지금 떠났습니다. 소식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얼마 있다 만났지만 떠날 때는 언젠지 모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나 아픈데 간호 안 하고 갔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짜증내는 어머님은 없을 겁니다. 딸이 밟히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걱정이지요.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여기를 다른 집,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알았죠.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그 부인,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혼자 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어디 있어? 누구 따라갔어? 아, 그래요? 씻고 와서 저녁 드세요. 그랬겠습니까? 아니, 뭔 소리야? 아침까지도 좀 괜찮았는데 누구 따라갔다는 거야? 몰라. 아니, 어디로 갔대? 몰라. 언제 온대? 몰라. 왜 지금 간대? 몰라. 무슨 질문을 그 어머니가 해도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지요. 이 살로메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떠난 이 아들도 섭섭하지만 아들 떠나는 걸 그냥 떠났다고 그러고 돌아온 이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아마 꼬집혀도 꼬집혔을 때고 뭐 더한 소리를 들었겠죠. 또 답답하기 말해.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내보내요? 애들이 간다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걸 막지도 못하고 그랬냐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는 이 시몬과 안드레의 어머니, 이 시몬의 어머니든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든 어머니의 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그런 얘기 다 하자고 한다면 뭐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져야 했겠나요? 물론 본문의 그 흐름에서는 중요하지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 말하자고 하다 보면 얘기할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 한 거지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 어머니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두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두 어머니가 그렇게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떠난 그 아들로 인해서 일어난 훗날의 변화에 대해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그 사이가 와가지고 자기의 열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 병을 받는,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룬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소문이 나서 누가 냈겠어요? 가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주님의 수종을 들었다,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지금 이 기약 없이 떠났던 사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사위로 인해서 이 어머니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의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전도자로 세움을 입으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어느 복음서나 맨 끝자락에 보면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말씀이 나오고 부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이름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니지만 부활한 그 첫날 그 새벽에 주님을 향유품을 가지고 찾아간 그 여인 중에도 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어쩌다 모르는데 내 아들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고 찾아봤더니 아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향품이나 그냥 했다 갔다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성경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둘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쭝얼쭝얼 된다 그랬어요. 불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은 뭐 집에 계시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저기가 술 땡긴다는데 가서 내가 좀 힘 좀 써줘야지, 요즘 말하면 치맛바람을 해가지고 한번 해야지, 그러고 가서 부탁했다,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그 여인들은 설명하기를 이들은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내 아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요, 이게 그냥 초면에 한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초면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섬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버려두고 쫓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섬긴 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베대가 그 남편이 이 고기를 잡는 조업을 하는데 품꾼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래도 꽤 여유가 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는 그 다음부터는요, 아들 뒷바라지, 와이프 뒷바라지 계속 해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오래전에 기러기 아빠 된 겁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아들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급기야는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언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엄마, 알 수 없는 전혀 기약 없이 떠나는 그 사위 때문에 오히려 그 사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게 아버지 남편에게 들었던 그 기약 없이 떠난 그 사람, 그 주님이 그 이후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그를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마지막까지 이르러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유에서 주님을 섬겼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하는 사위와 그리고 그 아들의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뭐 주님에 대한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리고 사위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생각할 때 우리도 사실은 여기 12제자들처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사역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그러지 못하는 자라 하지 말고 그렇게 주의 헌신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불사하고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선교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다 참석해야죠. 다 함께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역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종종 하지 못할 때 주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비아냥거리기도 쉽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역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직접 부르심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 받은 이들, 그 부르심의 그 사역, 그것이 내 사위요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가 더불어 사랑하는 이들이 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도 쓰시고 그리고 우리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받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옛날 그 문화재 청장을 지내신 유홍중이라는 계십니다.
그분이 경상대학에 있을 때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는데 일권의 머릿말에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쓴 그 글을 하나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많이 알수록 또 사랑할수록 더 많이 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에 보는 것과 다르니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고, 그러면 그때 보는 것은 그 전, 사랑하기 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쓰임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어난 사건도 있고 사물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증언자가 되고 수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